네, 그래도 출애굽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내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또 앞에서 쉽게 풀어주니까 나름대로 재미있죠. 또 그 안에 복음의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게 너무 신기롭기만 하고 오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담은 본문입니다. 위임한다라는 것은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위임 목사 하면 그 교회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치리와 설교를 전담하는 그런 목사로 이제 일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7일 동안 그 행사가 이어졌어요.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을 한 것입니다. 이 위임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제 무교병은 떡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교과자는 말 그대로 이제 구운 과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과자고, 무교전병은 똑같은데 반죽은 똑같은데 과자보다 더 얇게 만든 그런 이제 과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것이었다. 아주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는 것, 흠없는 것들로 준비하는 것, 누룩 없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다면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벌써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에 있을 예배를 염두에 두고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내일 입고 갈 옷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이것이 단순히 준비한다라는 그 선을 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부랴부랴 드려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머물기는 힘들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게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높이에 계신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심점이 생기게 되고 또 도우심을 입는 삶이 이제 형성되게 되면서 바로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혔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열심히 살펴보았던 그런 대제사장의 그런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입히고 이제 관유를 바르게 했습니다. 관유는 기름인데 이제 성별을 의미하고 또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 위임식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데려다가 안수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먼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안수하게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제사마다 약간 그 강조점이 다르게 있긴 한데, 모든 제사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 죄인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은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의 뿔에다가 먼저 발라서 제단을 속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른 데 오용되지 않도록 제단 밑에 다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근데 이제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고기하고 가죽하고 똥, 이것은 짐 밖에서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굉장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본문입니다. 짐 밖에 나머지를 짐 밖에다가 가지고 나가서 태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성 밖으로 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수치스럽게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성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오욕과 수치와 그리고 죄의 짐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라는 데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 이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 함께 시청을 했죠. 이 몸이 피곤한 시간이라 제대로 시청이 될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단순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참 신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한 소절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신 가운데 어느 대목이 가장 은혜로웠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의외의 대목에서 저는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온몸이 다 터진 상태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계속 쓰러지시잖아요. 탈진되고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엄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주님이 계속 쓰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러지셨다가 일어서면서 구레네 시몬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엄하게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도 주님이 참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은 고난에도 함께하는 자라는 것,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힘겨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지난 작년에 어려운 후반부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모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 우리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러고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준 우리 지체들이 제 평생에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지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한 헌신이, 여러분이 한 헌신이 단순히 교회와 목회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 해드린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아직은 그런 중한 질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연약한 지체들이었는데 그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 대목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렇게 가늠하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죽을 뻔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이제 글씨를 써주시면서 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 그 여인도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인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온전해진 것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는가,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자신의 자신의 그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라는 그런 것을 깊게 알지는 못했어도 신적 영감으로 희미하게라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사랑을 먼저 받고 이제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입혀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생명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주님을 따랐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은30에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영원토록 불행을 끼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느니 차라리 섬기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질문도 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보여준 것처럼 잘 몰라도 주님을 자꾸 섬겨야 돼요. 언제 은혜의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십시오. 맹목적으로 섬기다가 주님의 사랑, 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은혜였음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되 불만과 그런 어떤 원망, 이런 것들로 섬기면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사랑받은지를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열매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일꾼이 되려면 또한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가 뭐냐면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마다 안수해가지고 거기에 희생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지만, 그 제사마다 속죄 제사는 말 그대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에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번제는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라야 하는지를, 그 뜻을 담고 있는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번제는 그 제물의 이 장부와 그리고 다리를 깨끗이 씻어서 태워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부와 다리,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헌신과 삶의 헌신 모두가 결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한테 설교 들으면서 제사장의 옷도, 방울도 석류와 그리고 금종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게 믿음의 소리와 그의 행실이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처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 내면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행실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분, 모집하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전임 사역자처럼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무조건 그런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주님의 일만 주구장창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사회에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맡은 여러분들의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이유, 그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평생, 주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셨죠. 30년의 그런 인생을 그 공생의 저변에서 보내시고 이렇게 저변 위로 올라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에서 초점이 벗어난 적이 없듯이 이제 주님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것이 몇 년이 되었던 간에 번제로 태워드리듯이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집중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성별이 되어야 해요. 자, 순양 한 마리로는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화목제로, 위임식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여기엔 좀 독특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찍어서 발라줘라.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오른손, 오른쪽은 올바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레프트는 아니네요. 그죠? 네. 라이트가 정답이네요. 그죠? 네. 귀,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행실의 대표격은 바로 손과 발이죠.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우리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시험에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별해서 듣지 않고 구별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마시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먹는 것 무엇 하나 잘 구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방탕함에 빠져들고 쾌락에 젖어들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왜 구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직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롱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 그 가정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 뭘 배워오는지도 모르고 이미 진화론과 그런 젠더 서상이나 모든 세상의 그런 불이한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전교조라는 그런 또 불이한 집단이 또 우리 학교 이 교육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불이한 내용들을 배워서 오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너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받아오고 그러면 되는 거다. 점수에만 신경 쓰고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씻겨져 내려가고 세상의 이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는 고칠래야 고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귀를 분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소리도 이것이 맞는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유혹의 소리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을 올곧이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능력이 필요해요. 21절에 보시면 피와 관유를 이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피와 관유,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계의 부패는 무엇입니까?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일으킨 기적이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못 쫓는 귀신을 막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그런 인간들이 지한테 안수받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축사 사역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의 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역을 그냥 귀신 쫓는 것 하나로 축약시켜서 돈벌이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보다 더 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래도 줄기차게 계속 귀신을 내쫓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성령의 사역인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진정한 교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퍼포먼스를 자꾸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의미, 영구한 그 영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죄사함과 이런 중요한 교리들, 이런 교리들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역자라면 그는 이단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나아가서 관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능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와 모든 사역을 능하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는 사역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그냥 여담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잠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저희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먼저 이제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전날 가서 같이 운동회를 하셨어요. 명랑 운동회라고 운동회를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정기노회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저와 요즘 아내가 체력이 너무 고갈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입술도 터졌다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고, 아내도 계속 이렇게 제대로 활동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운동회까지는 참석을 못하고 화요일 날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대고 그냥 계속 자고 싶어요. 자고 싶고 힘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마음도, 왜 몸이 좀 힘겨우면 마음도 좀 이렇게 깔아앉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노예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 경품 추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부터 경품을 엄청 많이 준비해가지고 저가의 상품들은 전날 다 드렸고, 그 다음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가의 상품들을 남겨놨다고 현혹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최 측에서. 그래서 진짜 막 이 박스가 이따만한 그게 있는데, 근데 한 몇 번을 걸쳐서 1등을 뽑아서 그 이제 고가의 상품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원이 무려 800명이에요. 800명. 800명인데 그 중에 한 200~300명이 결석하셨으니까 한 500명 가까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 처음 봤어요. 그 스크린에다가 그 컴퓨터를 연동시켜 가지고 800명의 이름을 이제 여기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탁 놓으면 이제 흘려 보내면 이게 막 오면서 서로 이름끼리 부딪혀서 튕겨 나가고,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장애물이 있어갖고 그 이름이 튕겨 나가고 막 계속 튕겨 나가는데, 그 800명 중에 제 이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갖고 싶은 생각 1도 없고, 저는 진짜 믿음이 없죠. 내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건 불가능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그 막 이름들이 막 800명의 이름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경쟁을 하는데, 막 서로 쳐내고 튕겨 나가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다 이겼는 줄 알았는데 장애물 맞고 또 튕겨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1등 하고 이름이 뜨는데 이환희가 거기에 네. 이렇게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이따만한 상품을 안겨주는데 들고 나올 수가 막 끌어와야 되는 그런 크기를. 근데 마치 그때 제가 막 지쳐서 갔잖아요. 지쳐서 갔는데 이환희 이게 이름이 그 스크린에 팍 뜨는데, 마치 제 느낌이 어땠냐면, 환희야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있지 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고 거기 진행하시는 분들이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서치를 해봤어요. 이게 좀 살림에 도움이 되나. 그런데 그다지 고가의 상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실망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진짜 800명 중에 내 이름이 거기서 1등이 나올 줄이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치고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쳤을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환경과 우리 체력의 한계를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대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사장에게는 분깃도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가슴살 그리고 넓적다리의 그 살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좋은 일꾼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식은 다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일꾼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의 일을 보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스러워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무기력한 삶 일으켜 주소서. 죄를 이기고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별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주의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제목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죄를 이기고 힘겹고 버거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대를